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심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게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기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그들의 상황에 간섭한 것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라면 교회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는 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이런 모습은 하나된 이런 모습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전의 계획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의 완성 그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강한 자 입장에서 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5절에서 6절에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의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예수님처럼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갈등 상황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있는 14장 3절의 두 그룹 모두에게 명령한 바울이 그 이후에 약한 자와 강한 자에게 각각 추가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4절에 있는 내용은 강한 자에 대한 권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함을 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행하고 세워주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강한 자 입장에서 모든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지지를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요구한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의 약함을 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한 자의 약함을 서로 가지고 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구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을 율법 규정으로, 율법 규범으로 중시하는 유대의 성도들을 형제로 여기고 환영하고, 또한 그들의 생각에 대한 논쟁을 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넘어지지 않게 배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지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강한 자의 생각이 옳더라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표현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대신 다른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제의 사랑, 율법 정신을 이행하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을 이루고 성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강한 자가 메시아를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세워준다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 얻은 유대인 성도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구원 과정에 잘 서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믿음의 내용인 진리를 잘 유지하되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 2절에 대한 권면을 예수님과 그에 대한 성경 인용을 통해 부연 설명을 3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것이며 진리를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기원과 소망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기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에게 같은 생각을 하여 같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메시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주시는 주체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의 모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바울은 메시아 예수를 따라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맞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생각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였던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7절에서 13절을 통해 교회 문제에 대한 권면과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 이 문제를 처음 언급할 때는 환영하라라고 명령한 것과 같지만 대상이 다르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는 강한 자를 향한 명령이었지만 여기서는 서로를 통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모두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을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 할례자의 종, 곧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역의 목적은 유대인 조상들에게 약속들을 확증하고요, 성취하기 위함이고, 또한 비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약의 예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유대인들에게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시편 18편 4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였고요. 또한 비유대인들에게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신명기 32장 43절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유대인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서는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비유대인들이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이사야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대와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함께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로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가 그의 첫 번째 예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한 자에게 약함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와 성경을 통해서 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함을 져야 하는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과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보거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할 기회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먼저 깨달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가 되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